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동안 중독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만 살아왔던 작은 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중독자들이 정부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630만 정도 됩니다. 630만 정도 되는 이 중독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30만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선교의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단일적으로 어떤 대상들을 630만 명의 한 중독 국가로 우리가 본다면 그들은 전체가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할 그런 대상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0년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 중독자들이 현대에 더 이렇게 자꾸 많아질까? 분명히 치료하는 기관들은 늘어나고 연구기관들은 많아지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왜 중독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할 때 그 중독에 대한 대하는 관점들이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근거를 바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를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중독을 죄로 보느냐 병으로 보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치료를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 중독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진 겁니다. 제가 이 고명하신 우리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병일까요? 죄일까요? 사실은 여기 지금 교재에 이렇게 나눠드린 것들은 일부분 저희들이 이렇게 1년 동안 가르치는 그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 안에 들어있는 성경적 중독 상담에 대한 일부분입니다만은 그냥 교재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인 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독은 죄일까요? 병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죄도 되고 병도 되는 거 아닌가요? 죄도 되고 병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는 근원을 우리가 제가 묻는 겁니다. 근원. 죄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우리 사장님 확실히 죄입니까? 근원이? 네, 뭐 운동은 시작입니다. 그러면 병은 근원을 치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옆에 현상적인 걸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런 치료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의학적인 관점 또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관점, 다양한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근원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손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중독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중독자들을 이렇게 한번 사역을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배웠습니다만은 도저히 거기에서는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입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어떻게 약으로 치료합니까?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한다면 벌써 근원은 다룰 수 없다는 것이 현대의학이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종교주의적이고 심리학적인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독교 심리학이 있어서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죄와 인본주의 심리학을 혼합시켜서 가르치기는 합니다만은 진정으로 심리학에서는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적 기법으로도 절대로 중독자가 치료된다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에서 심리학적 기법과 함께 이 신학적인 것들을 접목시켜서 혼합해서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고 다양한 상담법을 가르칩니다만은 그들이 진정으로 중독자들을 완치를 시켰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술을 끊게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건강상, 환경상, 조건상 잠시 완화시킬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절대로 근원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반복하고 그것을 재활이다, 바로 이렇게 재활 치료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재발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 중독을 어떻게 규명을 하고 있느냐면 이 불치병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까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에 있을 동안에는 좀 괜찮았는데 병원에 퇴원하고 나면은 다시 중독에 빠지고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교정시설로 데려가거나 그러다 조금 더 지나면 또 거기에 빠져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재발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전문용어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재발 방지 이제 이런 어떤 그 교육들도 하고 있는데 과연 재발 방지 교육을 뭘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원이 죄인데 죄를 다루지 않는 모든 방법들로는 도저히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파악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들과 함께 그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거기에 뛰어들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메디칼 쪽에서 정신병을 어떻게 치료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약들 또는 그들이 쓰는 방법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근원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은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부터 그게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시작이 돼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 어떤 겁니까?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스키너의 행동주의, 노저스의 인본주의 신학, 그리고 요즘은 이차조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4세대 영성 심리학 이런 것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대체 중독자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초창기 이렇게 일을 할 때에는 바로 그런 것들을 쫓아서 그것들을 배우면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중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첨단 기술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자원으로 삼아보자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자기네 앞서왔던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신 이 성경 말씀이 만약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할 수가 없는 거라면 지워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고 앞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저는 너무도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까지 중독자 하나를 말씀으로 고칠 수 없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다뤄서 바로 맞습니다. 방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근원은 죄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자꾸 커지고 자꾸 발전하니까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병이 생기고 결국에는 사망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성경대로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중독을 연구를 해보니까 중독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일락과 쾌락과 향락과 오락과 이런 전체가 중독과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전적으로 반대되는 현상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떼버리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중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독에 대한 관심이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어떻게 하든지 중독에 관계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중독 하나를 치료할 수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만 제가 배웠던 심리학 약간의 배웠던 저는 한의사 자격도 있습니다. 한의사적인 그런 입장 무슨 대체의학 또는 현대의 최고의 그 메디컬 쪽의 그 정신약들 또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런 약들 소위 말하는 아캄프로세이트, 날트렉션 뭐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 그런 약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성경, 신약과 구약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수백 명의 완치가 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희 교회만 해도 이 중독자들만 모여있는 회복된 중독자들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저는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도 충분한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원이라든지 또는 심리학이라든지 어떤 종교의 행위라든지 또 그리고 어떤 법률적인 거라든지 또는 재활, 회복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방법들, 사회 복지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만 하는 겁니다. 주가 심리학이 돼서 성경은 하나의 군더더기로 쓰고 주가 약이 돼가지고 성경은 있으나 마나 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존심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중독 문제를 말씀으로만, 용서하십시오, 저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30년 동안 안수를 해서 저들이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왜? 안수를 했으니까 누가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저 김도영 목사라는 사람이 나를 안수해서 고쳤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저는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근원적인 것, 인간의 가치와 사명과 누림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정말 차근차근히, 그것이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한 사람을 만나면 3주 동안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저녁에 한 10시까지 때로는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배우게 만들고 거기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 CITS 이 3주 교육입니다. 지금도 부여에서 계속해 가고 있고 1월 달에도 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약 6기 정도 이 정도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지금은 목사도 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이 사회에서 그 중독자들이 변해서 뭔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전문가들이 되기 위해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으로 안 된다고 말을 합니까? 말씀은 마치 그저 군더더기처럼 여기고 다른 어떤 세상의 인본주의의 그런 방법들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로 이렇게 일하는 우리 이런 모습들이 저는 안타까울 뿐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최고가 그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모든 지식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무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학교를 설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는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이 후배들을 양성해서, 우리 한국 땅은 저는 죄송합니다, 조그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주만도 못하고 러시아의 조그마한 어떤 그 지역만도 못한 정도의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중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독을 치료한다는 바로 진정한 주의 종들을 만들어서 세계로 내보내야 되겠다. 작지만 그래서 저희 이름이 국제금주학교였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저 혼자 다니면서 국제금주학교 CITS,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템퍼런스 스쿨,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바로 이 CITS라는 이름을 딱 붙이고 앞으로 틀림없이 현대사회의 중독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 중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라도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리는 하나의 사단의 매개로 사용될 거라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존재,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께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교만했구나. 못한다고 하는 말이 교만했구나. 정말 깨달았습니다. 뭘 잘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못한 걸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가라 하실 것인데 뭘 못한다고 감히 교만을 떨었는가, 이런 어떤 굉장한 은혜를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저는 합동층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양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양지 총신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동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21세기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이야말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다. 중동 문제다. 그게 세계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선교사를 다 쫓겨날 것이다. 그런데 중독 전문가의 교수가 되어 있고 전문가 상담사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한다면 절대 알면서도 쫓아내지 않을 거다. 왜? 각 나라가 중독으로 뭘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 보면 중국 같은 데는 정말 이제 중독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벌써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금연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중국에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후계자들을 길러서 그들을 세계 이 중동 문제를 중심한 목회자들로 선교사들로 보내서 이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파수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진짜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저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혼자는 되지 않는 일을 저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제가 오랜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어르신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때는 20년이겠습니다만 20년 후 30년 후 이후에 이 중동 문제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바로 불신앙자들의 이쪽 전문가들이 기독교에 와서 상담학을 배우고 기독교에 와서 전문적인 중독 치료를 배우고 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제가 이렇게 고립되게 일했던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학교인지 어떤 안 좋은 학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물론 당신의 교단의 학교에 있으니까 좋은 학교라고 말씀하셨겠죠. 이 사람아, 좋은 학교 나와서 목회를 해야지 왜 그런 일을 해? 제가 이 중독 사역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게 우리 교단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부터 마음문이 닫혔습니다. 그래, 이것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 되면 이 중독 문제는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제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시죠. 제가 좀 더 해명을 잘하고 설득 있게 잘 알려드리고 뭔가 안내해드리고 그랬더라면 좋을 건데 그런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제가 혼자 일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라고 오늘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셔도 제가 찾아다니고 뵙고 잘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이쪽 분야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새롭게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교재에 있는 것은 그냥 읽으시면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성도라고 하는데 제가 이 명사에 정확하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부터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 아무리 출중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고 뭐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분도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말보다도 성도라고 불러주면 가장 제가 너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사기가 없거든요. 성도는 그야말로 그대로 거룩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거룩한 백성이 무엇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냐를 성경 속에 찾아봤을 때에 딱 두 가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바로 우리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그 이상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름은 가졌는데 정말 성도의 그 모습은 볼 수 없는 이 현대 사회들, 거기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독자들을 참된 성도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사는 삶들이 저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옥이라는 말이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만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지옥을 미리 맛보려거든 술꾼의 집에 가봐라 라고 하신 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연상적으로 봤을 때에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개인을 철저히 파괴시킵니다.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 이 두 가지를 철저히도 짓밟아버리는 것이 중독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중독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인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회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 가는데 첫 번째 발로 만들어주신 첫 발을 떼야 되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무참하게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중독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그것은 인정들 하실 것입니다. 중독자에 있는 집을 들어가 보면 사돈의 8촌까지 전부 다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에 이 알코올 중독으로만 죽어가는 사람 숫자가 13명씩입니다. 하루에. 매일 13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만 160만이 되는데 그 160만에 두 사람씩만 가족이 있다고도 1200만이, 물론 중독이 600만을 잡았을 때 1200만이 되겠지만 알코올 중독으로만 해도 몇백만의 가족들이 지금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편이 중독자고 우리 자식이 중독자고 우리 부모님이 중독자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정신병원 빨리 데리고 가봐. 정신병원 의사한테 데려갔더니 정신병원 의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이 정신과에 치료했던 자기 환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자살할 걸 겨우 참고 왔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저께 실컷 저녁에 술을 먹고 왔더니 아침에 가운은 입었는데 눈이 개슴치료음 해가지고 중독자들을 진료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도 사회 경제적 손해도 앞에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19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한 해 예산이 그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가난하다, 뭐 어떻다라고 말하지만은 무슨 복지를 어떻게 어떤 자원을 가지고 할까 이렇게 뭐 연구를 하고 많이들 그렇게 하고 헌금을 모아서 복지를 하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고들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알코올 중독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료한다고 해도 한 해 22조 원이나 우리들이 경제 문제를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여러 가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중독 문제와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는 부분만 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중독 문제만을 복음으로 치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가 보고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선교 문제입니다. 저는 이 중독 어떤 분야의 범주가 결코 작은 선교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하지만 목사님들 저하고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척을 했는데 우리나라 약 50%, 60%는 사례비도 못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면 말합니다. 중독 목회를 하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상담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불교인들도 있고 다른 유교인도 있고 다른 어떤 종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보내봐도 안 되고 무슨 구출을 해봐도 안 되고 온갖 무슨 방법을 세상 써봤지만은 재발하고 그러니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교회에 중독 전문 무료 상담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무조건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들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중독 상담을 할 때 조금만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알려드려서 그것들을 숙지하시고 그 부분들에 더 연구하시고 조금만 더 연구를 하신다면 그분들을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오든 이방 신자들이 오든 세상에 그 어떤 악인이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벌써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들을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것은 선교하고 정교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교회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 가가고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알아서 당신들이 옵니다. 와서 그들에게 신학을 한 목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일반적인 것들로 적용을 시켜서 잘 풀어서 가르쳐주면 그렇게도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한 사람의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했더니 대여섯 명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21세기 선교 전략, 이보다 더 탁월한 선교 전략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하고 관계되는 어떤 분들 몇 분에게만 혹시 목회자 세미나라고 이렇게 지방에 가서 조금 하면은 제법 그래도 저는 없는 돈 그야말로 해가지고 어디 조그마한 벼룩시장 같은 데 신문에다 냈는데 오시는 분이 대여섯 분. 저는 그분들이 너무 귀해서 무료로 해드리면서 밥도 사드리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도 목회자 세미나라고 하는데 딱 오신 분들이 보면은 대여섯 분. 그래도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 중독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것이 있지만은 저는 왜 중독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중독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로 중독이라는 말은 어떤 매개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집착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 중독 또는 행위 중독 또는 사상 중독, 종교 중독, 인간 중독, 섭식 중독, 뭐 다양한 중독들. 더군다나 요즘 같으면은 이제 앞에서 우리 동성애 전문으로 하시겠다는 분도 계셨지만 소위 섹스 중독, 성 중독 이런 말들로 중독이 아닌 게 어딨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에 종말의 때는 중독 시대더라고요. 중독이라는 현대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잠언 23장 31절 말씀에 중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30년 전에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제가 중독을 배우면서 우리 세계의 중독이라는 말이 그 30년 전에는 70년, 80년도 채 넘지 않았다.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왔다. 근데 성경에는 중독에 대해서 3000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걸 보고는 그때부터 내가 생명을 걸고 나는 이 중독에 대해서 말씀으로 치료하는 목사가 되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데 이때 포도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포도주라는 말 자체가 모든 세계에는 모든 중독성을 가진 맥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 억제제의 약물로 지금 표기되고 있다고요. 약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술, 곡주든 포도주든 무슨 럼주든 독한 술이든 전부 다 중심적인 성분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C2H5OH라고 하는 확실한 화학물질. 그 화학물질에 취해가지고 미쳐서 날뛰고 정신과 육체가 다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는데 우리는 한 잔씩 해도 된다고요?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성찬식대로 포도주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지금 저하고 관계되는 분들에게는 잘 전달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첫째는 성도라는 관점에서 절대로 술은 교회에서 허용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들의 삶의 필패성을 놓고 볼 때 그게 지옥인데, 우리가 지옥을 만드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더러운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단 한 잔이라도 허용할 수 있겠는가? 확실하게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가 중독으로 어느 나라든지 그야말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 우리 중독 전 목회자들을 잘 성장시켜서 배출해서 세계 선교사들로 보낸다면 그들이 절대로 쫓겨나지 않고 분명히 선교 사역을 잘 할 거라는 생각과, 우리나라만 해도 630만의 중독자들, 이 선교 분야, 전도 분야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 전도 지역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장악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전도적인 측면,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